안녕하십니까. 아멘. 이제 오늘 창세기에 아브람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냐니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특별한 상황 속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내게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은 내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함께 한다 할 때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 제왕 사탄의 귀신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행하고 계세요. 이 엄청난 것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다 이 말은 불신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오늘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21장의 내용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이 75세 되는 노인과 65 되는 할머니를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지금 땅이 온 거예요. 지금 가라. 그래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얻게 만들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 알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2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손톱만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몸종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이스마엘 애가 나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 아니래요. 걔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가 따로 있고 네 와이프 할머니를 통해서 나올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그러면 내게 무슨 말씀을 줬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 없이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밀어붙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냐?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뭐 애들 달래주려고 오냐 순간순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때로는 그렇게도 해요. 때로는 하면은 이렇게 해주기도 저렇게 해주면서 나중에 멸망시키는데 하나님도 워낙 이제 대들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뭐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삶.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더라. 이 증인으로 하나님 서시기를 원해요.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내년에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속으로. 그때 사라에게 와서 또 내년에 주겠다니까 또 사라도 웃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상식대로 맞다면 그건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상식만 있어도 돼요. 상식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상식을 넘어섭니다. 아니 상식대로 같으면 말로 하나님 말씀 주겠어요. 그냥 상식대로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휴지 떨어져 있으면 휴지 주어라 뭐 이런 언약을 걸겠어요 하나님? 네, 그런 언약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상식대로 살아가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뭐가 요구되냐? 믿음이 요구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그런 중에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세요. 왜 애들이 어렵다, 왜 어른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받지 못했고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뭘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열심을 덜 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응답을 주고 나아가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무슨 말씀을 주셨나 이거예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무슨 말씀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내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내가 달려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오죠. 그 대다수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뭐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 우선 그냥 잠깐 우선 이제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평생을 어떻게 그래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평생 우리가 가야 될 행해야 될 하나님 행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매년 매달 매주 매일 확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붙잡아야 될 평생의 언약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문제다 문제 아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선 요거 어려우니까 우선 그거는 불신자들이고 그건 신앙이 얕은 사람들의 처세술이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평생 아브라함에게 평생 달려가야 될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오늘 그런 중에 이삭을 아들을 오늘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냐?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99세 100세와 90세에 우리의 형편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행하시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그게 밑에 쭉 나와요.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세. 그때는요 기쁜 거예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100세. 우리 그 장인 어른이 한 80 다 돼가는 모르겠어. 그랬더니 우리 그 딸 한번 데려갔더니 야,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런 손녀를 볼 수 있겠냐. 그 나이에도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100세 자기 몸으로 아들 낳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8일 만에 4절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더라. 그리고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다는 말은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기쁜 거예요. 그냥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 낳아보세요. 그것도 젖도 물려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나와요.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이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8절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애가 하나 나니까 해프닝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제 그 몸종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한 15세가 돼요. 이 당시에 15살 되면은 이제 한 중학생 나이죠? 예, 중학생 나이 정도 돼요. 근데 애가 하나 이제 베이비가 하나 나타나니까 이제 얘가 이제 애를 갖고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보더니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애를 가지고 이제 남자 어린 애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겠어요? 걔가 뭐 어디 뭐 널싱 하겠어요? 뭐 장난치고 뭐 밀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랬더니요 90세에 놓은 아들인데 얼마나 그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못 살겠다. 쫓아보내버려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할머니는 쥐의 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하갈은 이제 세컨드 와이프잖아요. 세컨드 와이프 통해서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피부치가 아니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애도 내 애고 요 애도 내 애인데 이 할머니가 말이죠 와가지고 내쫓아버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세밀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 아니 말씀을 들으려 하면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말씀을 안 들으려 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말씀해줘도 안 들려요. 해줘도 안 들린다니까요. 왜냐? 자기 생각이 딱 있으니까 누가 말씀해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런 말은 네 와이프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네는 몸종이 난 애는 네 육신의 씨는 씨지만은 내가 네게 준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행하여야 할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예, 이 하갈에서 몸종에서 나온 애들도 네 씨인데 내가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 내가 멸망시키진 않겠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따로 독립시키라 이 말이에요. 독립시키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그게 떡,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그 당시에 물병이 없으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뭐 여기 뭐 중동은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애하고 세컨드 와이프를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미 줬죠.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 뭘 말씀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과 언약 아닌 것은 함께 섞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그거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붙잡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쫓아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언약 없는 자와 함께는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직도 우리 집에 예수도 믿지 않는데 다 쫓아보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언약 없는 것을 같이 함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주신 그것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만 전달해야 돼요. 예. 근데 얼마나 이게 오늘 아멘 하셨는데 이 아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갔다 오면은 어릴 때부터 애를 교회에다가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미국 교재 얼마나 좋아요. 미국 교재. 그대로 다 해놓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제 그 어린이 교재부터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쯤 되니까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애가 참 괜찮고 밝은 애가 부모가 볼 때는 걱정된단 말이에요. 뭐 죽겠다 소리도 하고 뭐 정신문제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엄마가 이제 분명히 자기는 키웠다고 키웠는데 왜 그럴까 이제 고민한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쭉 가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키우지 않고 교육 중심으로 이제 교회 안에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교회 안에 교육 중심으로 키운 거예요. 교육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은 됐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교육인 거예요. 교육.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아니고 그걸 키워놓은 교육 중심이 키워놓은 애들이 뭐 좀 아카데미하게 뛰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만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뭘 고백하냐니까 그 안에 내가 복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교육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교육,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교육을 시키면은 그 애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세워보니까 애들에게 그런 문제가 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확인하게 돼요. 갈 때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가 있으면은 영적이 전달되고 애들에게 이제 다 전달되니까 그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무슨 말이냐? 언약 아닌 거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적었다. 아브라함도 이 당시 아브라함도 예수가 오실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이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 뭐냐?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우리 가문을 통해 올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을 알아들어야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지금 인생들이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어설프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저주 재앙 흑암이 들어오는데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다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안 되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 나가니까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냥 다른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놓으니까 다른 중심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중심은 발전되고 발달됐는데 교육해서 발달은 됐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뭔지도 이해도 되겠지 않겠고 고통은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힘든 것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모범생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냥 대학교 가니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대학 졸업해놓고 직장 들어가면 이게 더 열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결혼할 쯤 되면 더 뚜껑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결혼해놓으면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도 본격적으로 영적 문제가 발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요. 이제 그때는.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냐? 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러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를 자꾸 강조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이 사탄의 세력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놓은 싸움인데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절박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절박하게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이게 여러분 절박하게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얻어맞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벌겠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을 아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고 시키잖아요.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절박함을 알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 다른 것이 잘 되면은 그냥 잘 되고 있네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여러분 세상에 이 삼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목사도 미안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해라. 이 땅의 성공자도 여러분 마귀는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귀는 목사의 타이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것만이 두려워해요. 그 사람을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한지 이 이유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왜 당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럼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와 합당한 이유가 내게 없다는 소리예요. 없으면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 무너지냐?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개인과 가문을 무너뜨려 버려요. 왜 무너뜨리냐?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면 무슨 소리 하냐?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그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파고들어서 완전히 장악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내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롯의 두 딸 했죠? 다 기억나죠? 롯의 두 딸 사위 될 사람들은 말씀을 해놓으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말이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말은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해요. 또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네. 한 10년 넘었나? 금요예배인가 수요예배인 거예요. 한 분 권사님이 우리에게 나오진 않는데 이게 침을 튀면서 이야기해요. 어제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막 자랑하는 거죠. 자기한테 이제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자랑하겠죠. 그래 속으로 예수를 저래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럼 뭐 뻔한 거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예수 말씀보다 그게 더 감동 있고 더 유익하고 이걸 막 교회 와가지고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사 앞에서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좀 힘들겠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힘들겠다. 그럼 뭐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갔을까요? 그리스도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남편도 살릴 수 없고 애들도 살릴 수 없고 그냥 많은 말은 하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 뭐가 감동이 되냐?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중심이. 그러면 미국을 붙잡고 있는 마귀는 가만히 있냐? 절대 가만히 있어요.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보통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줄 알지 내가. 그러나 본래 있는 건 어디서 나오냐? 이제 그런 데서 나오네. 본래 어디에 내가 감격받고 어디에 감동받냐? 그게 원래 본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꼼추리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이면은 자기가 중심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거 안 놀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만 나 그거 싫어. 나는 그거 내 원하는 대로 할래. 그 영적 통로가 가문의 후대들까지 그대로 전달돼요. 아니 예수가 원하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나 붙잡을래. 내가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손 안 놓을래.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기도 제목도 안 해요. 왜냐? 내가 좋기 때문에. 그게 마귀에게 딱 잡혔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가야 승리하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데를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갈 뿐더러 후대들도 그 걸음을 따라오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 전쟁, 믿음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두면 계속 장악돼요. 롯 보셨잖아요. 롯이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냐? 지 좋아하는 대로 다 살았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니까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문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후손들까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 암몬 자손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 돼버려요. 또 협박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약 외에는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 왜냐?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 다 감춰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는 내 능력만큼만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가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인생을 거기다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내 머리와 내 능력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런 결단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돼요. 내 머리와 내 능력을 살아면 그건 내 안에 내가 갖춰진 만큼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언약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게 증거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 증거되는데 다른 게 증거된다니까요. 말은 하는데, 왜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말은 하는데 그 사람 말 속에 있는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심의 것이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말대로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홀가닥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 상태는 그대로 사진 찍으면 필름에 찍히듯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 속에 감춰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떠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뭐가 중심이 되는가 이것이 전달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말을 가지고는 사람을 두드릴 수 없어요.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그것이 말씀이냐? 그럼 말이 어눌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도둑놈들은 말을 잘해도 가는 곳마다 도둑질 하는 놈 만들어내요. 결국은 부모가 도둑질하는 사람이면 말 안 해도 애들은 도둑질 배우게 돼 있어요. 언제 뭐 도둑놈이 자기 아들을 도둑질 가르치겠어요? 그건 나중에 도둑놈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 중심에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려요. 근데 안에 감추어진 것은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메인이 아니고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는 그 인생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이 영적 상태를 그 후대들에게 전달시키고요. 그럼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언약으로 탁 이제 들어온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하고 말씀 잡고 하냐?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왜 강조하냐?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왜 이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 왜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카운트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과 마음이 어디인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내게 언약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올바른 기도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는요, 하나님 말씀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요, 모르는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하나 턱 걸려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왔던, 관계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로, 이게 워낙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중심, 언약보다 더 강한 것, 그게 이제 통로다 이 말이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의롭게 사는 것이 돈보다 더 소중했어요. 저한테는 돈보다 더 명예보다 더 소중했어요. 저한테는. 그것도 이제 인생이잖아요.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어떤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돈이 중요하다라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사람이 소중하다. 어쨌든 복음 아닌 다른 뭐가 우리를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이거요, 목사가 돼도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선명하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감동받냐?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감동을 자꾸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 돼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중심이 은혜도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의로운 것이 이게 감동이 많이 돼요.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주니 그 요즘은 이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이 알게 되니까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모르니까요, 지는 지 맞지. 지 배운 거, 꼴난 지식 그 사람한테 배운 거, 사람이 써놓은 책에 그걸 가지고 막 하는데, 지나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지나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죠? 사단의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가지고. 그게 나쁘다. 그게 복음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의로워야 되죠. 그러나 복음보다 그게 더 흥분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보다 마약이 더 흥분되면 안 되잖아요. 마약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보다 마약이 더 흥분된다. 그게 문제예요. 술은 좋은 거예요. 나쁘라고 있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노아도 포도주를 썼는데요. 그 좋다 나쁘다 우리는 말하기 힘들어요.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보다 그게 더 흥분되면은 그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애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 근데 복음보다 그게 더 흥분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흥분 알죠? 그거 하면 가슴 뛰어버리고, 그거 하면은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집중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가 가치가 없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예수 중심, 예수가 흥분돼 버려야 사탄을 이기고 재앙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알기는 아는데 다른 게 더 흥분돼 버리면 사탄의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을 하자면. 성공이 더 막 흥분돼 버리면, 예수보다 성공 이야기 해버리면 가슴 뛰고 막 해버리면 그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공을 해야지. 근데 성공보다 예수가 더, 예수 이야기하면 흥분돼야 되지. 왜냐?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사단, 저주, 재앙, 지옥, 여기서 나를 구원해. 이거 가지고 감동이 되고, 이거 가지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돼버려야지. 뭐 다른 데에서 감격돼 버린다. 예수보다 드라마가 더 흥분돼 버린다. 그럼 골치 아프죠, 이제. 예수가 드라마보다 못하냐 이거지.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알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태두연 집사님 매일 맥주가 이제 맥주 생각하면 흥분되죠. 흥분. 예. 네. 그러니까 예수보다 맥주가 더 이렇게,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이제 예수가 흥분되면 맥주는 살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때.
예. 지금은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네. 자, 그래 쭉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언약과 언약 아닌 것은 함께 섞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언약 아닌 자식과 와이프를 쫓아내라. 같이 못 산다. 왜냐하면 섬기는 대상이 다르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불신자를 쫓아내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는 거죠. 오늘 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만 딱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22절부터는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아비멜렉 이야기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블레셋 지방에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와이프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와이프 보고 너 내 여동생으로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뭐죠? 아비멜렉이 세컨드 와이프로 나이 90 먹은 여자를 세컨드 와이프로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너 저주 재앙 받을 거냐? 그럼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로 해서 나는 돈을 주고 당연히 내 와이프로 맞아들였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 아비멜렉에게 그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여자들의 자궁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애를 못 낳고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하나님. 그게 21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근데 오늘 지금 아비멜렉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제 뭐라 하냐? 서로 이제 아브라함과 서로 언약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저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땅에 들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비멜렉이 오늘 좋은 조건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은 블레셋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맨손 들고 이민 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그냥 맨손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느냐? 이 원래 토착 주민들이 원래 오랫동안 수대에 걸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니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라. 그러나 우리한테 화만 미치지 말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온 중에 오늘 가나안 땅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그랬더니 이걸 반대하는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비멜렉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반대되는 거침이 되는 원수가 되는 방해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인답니다. 언제 이게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만약에 우리 힘으로 늘 사람과 늘 싸운다. 그러면 피곤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에 환경을 그래 만들어주고 삶의 터전도 만들어주고 그런 내용이 오늘 마지막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이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꺾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어떤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사단이 쩔쩔매요. 이미 십자가에서 꺾여졌고요. 이제 이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뭘로 전할 것이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탤런트, 직업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을 거치는 것을 하나님이 조용히 만들어주고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언약 이 성취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미국복음화, 이 LA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사업과 여러분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이게 성경을 신학교로 풀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인생에 일어난 증거와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제가 잘 알죠. 언약을 진짜 내가 잡고 있었는지 안 잡은지 저는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언약 잡을 때
다시 말해 그런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후대에게 동일하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뭐죠? 이 세상은요 사탄 권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공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은 두렵지 않아요. 이 언약 잡은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게 말씀 들어보니까 난 언약보다 다른 게 더 강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이 말씀을 듣게 만든단 말은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 언약이 내게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중심이 되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언약보다 아직도 뭐가 더 있는데 괜찮아요. 그 우리의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가서 도 닦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 바로 저격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언약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언약 이 언약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언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언약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언약이 하나님 우리의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